지난달이죠. 11월 6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성폭력을 가한 거예요. 깜짝 놀라했던 거는 이제 목회자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그루밍이라는 말 요즘 이제 많이 하죠. 어떤 그 친분이라든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길들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가해를 가하는. 그래서 이 그루밍 성폭력이 왜 나쁘냐면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어떤 길들이는 과정 속에 일어났다. 우발적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 그 피해자 수가 한 26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대미문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 이제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봤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그다음에 탐식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정욕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이 7가지 중에서 뭔가 내 삶에서 공개가 된다면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죄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마지막 이 정욕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서구 사회에서는 이 부도덕의 대명사처럼 이제 이 정욕의 문제를 취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대놓고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어떤 문화이기보다는 좀 이제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좀 뒤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제 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당당히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사회 그 전반을 뒤덮고 있는 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과 영화와 문화와 음악과 광고와 뭐 레저, 뭐 사회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성인이 하루에 접하는 광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광고물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성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뭔가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점점 더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브가 이제 다 잡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더 그게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이 엄청난, 그러니까 업로드 분량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새로운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로드한다라고 하는데 그 몇 개 정도가 올라가는가? 뭐 한 10분짜리 영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에 뭐 몇억 개 정도가 올라온대요. 전 한 몇백만 개 정도 올라올까 그랬는데 몇억 개 훨씬 더, 이제 앞으로 그 몇억 개가 아니라 좀 더 있으면 몇십억 개, 몇백억 개가 하루에 올라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음란물은 얼마나 많냐라고 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하나씩 만약에 오늘 하루에 한 100개 올라온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 100개를 보면서 지울 건 지우고 삭제할 건 삭제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루에 몇억 개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이 음란물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는데 유튜브는,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영화, 처음엔 영화, 연극 계열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문화예술로 퍼지면서 뭐 그다음에 군, 학교, 의료, 뭐 종교 이러면서 처음에 어느 한 분야이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 성적으로 좀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정욕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정욕과 이 성욕은 다릅니다. 이 성욕은 죄가 아닌데 이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왜곡된 성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정욕으로 인한 죄를 다 이렇게 한 용어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음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포르노스라고 얘기해서 오늘날 그 포르노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음행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일 설교 노트 내용이 조금 많은데 좀 보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혼자의 결혼 밖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불륜이라고도 얘기하고 외도라고도 얘기하고 뭐 바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낭만이란 말이죠. 낭만, 로맨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용어의 시작이 12세기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12세기 유럽에서 이 낭만이란 말, 로맨스란 말이 결혼 안에서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식으로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결혼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칭한 용어로 사용됐을까요? 결혼 아닐까요? 아니면 결혼 밖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무조건 이건 결혼 밖이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요?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중세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안끼리. 그러니까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애인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세 유럽에 나오는 그런 뭐 소설이라든지 그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관심이 어떤 결혼 가정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쪽은 이제 그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간음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아주 옛날에 없어집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927년에 폐지가 되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 1930년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2년간 유지되다가 2015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걸로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구속이 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이것을 이제 괜찮다라고 오픈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분명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을 다 죽여라. 구약 시대의 간음을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그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돌로 막 치려고 하다 예수님한테 이제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만큼 위험하다.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간음, 결혼 밖의 성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전의 성관계, 미혼자의 결혼 혼전 성관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그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결혼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어기니까 이건 분명히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은 그 서약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간음이란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 저희 같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할 말을 잃은 게 일단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성경,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면 뭐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 죽여라든지 이렇게 레위기에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간음한 사람은
지으면 두 사람을 죽여라. 근데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혼전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가장 좀 이게 맞겠다 싶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이죠. 혹시나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면 음행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혼전 성관계에 대한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안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저희는 서로 성인끼리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결혼 전에 미혼자의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란물을 탐닉하는 이 소극적인 음행인데,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뭐 음란물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그런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영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일까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조사 전에는 미국도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는 지역이 있고, 또 뭐 이민자라든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거는 주일 예배 시간이 미국은 좀 오전, 더 좀 이른 오전입니다. 9시 또는 10시 뭐 이 정도인데, 그 주일 오전에는 접속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예배 후에는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겉으로는 음란물의 배타적인 분들이야. 이분들 그런 걸 보면 안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은밀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노골적으로 간음이라든지 혼전성관계라든지 이런 그 또 매춘이라든지 이런 일탈을 하기에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또 보는 눈이 있고 해서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은밀히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매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음행이고 이렇게 계속 진화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교만, 그러면 이제 뭐 자기 높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제가 이제 타이틀 하나씩 붙였는데, 이 정욕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이 파괴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욕의 죄를 금지하신 이유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금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한 음행은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또 파괴하고 또 우리 사회를 또 나아가서 파괴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 질서 자체를 또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범하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우리아를 이제 살인 교사하게 됩니다.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꾸미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파괴하고 또 자기 영혼도 파괴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또 올바른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파괴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다시, 또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서두에 나왔던 그 인천의 그루밍 성폭력을 범했던 그 목사를 보면 완전 총체적인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피해자들도 그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고 그 평생 이제 어마어마한 상처를 또 가지고 가는 거고요. 본인도 이제 목사로서의 커리어가 끝난 건 둘째치고 저는 이제 감옥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해외로 이제 도피를 지금 필리핀 도피를 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 또 이걸 아들을 두둔하다가 교회가 거의 지금 풍지박살이 날. 근데 교인들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교인들은 정말 제일 큰 상처는 피해자들도 제일 큰 상처지만 그 교인들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저는 받았을 거라서. 그리고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인데 몸된 교회, 이게 일반 신문에 계속 올라가는 내용이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 이것도 우리가 다 받아내는,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말을 떠오를 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로맨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로 떠올리면 안 되고, 이건 실제로는 무서운 파괴자다, 아주 무서운 파괴자다라고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명적인 정욕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겁니다. 정욕과 음행은요, 결국은 주인 싸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 싸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세상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의 주체는 세상에서는 당신이다, 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체는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체니까. 그 사랑하고 있느냐, 합의를 했느냐,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시편 119편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허락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냐, 이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쌍팔년도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성경은 한 번도 시대와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63빌딩 옥상 20년 전에 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죠. 20년 전에. 그럼 오늘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20년 전에 죽었는데 너무 올드한 얘기예요. 저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떨어지면 안 죽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진리다.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 이제 불신자들의 그 90% 정도는 괜찮다, 서로 합의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막 정말 아주 낮은 퍼센티지가 찬성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자의 90%가 찬성인데 기독교인의 80%가 서로가 합의하면 괜찮다.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돼, 그러나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그 80% 안에 우리가 속한다면 우리는 혹시나 실제적인 무신론자,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욕의 환경을 피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에는요 영적인 대가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기사를 이게 뭐 이제 뭐죠 그 아티클이라고 얘기하나요? 봤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 무슨 청소년 사역자 아마 청소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아마 이제 올린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참고하면서 좀 귀한 말씀들을 올려놨는데 뭔가 그러니까 작성자 이름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슬픈 예감 언제나 적중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문모 씨인데 이분이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청소년들하고 이제 성폭력 이것 때문에 이제 6년형 이제 1심에서 또 2심 다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6년형 이제 3심까지 나오면 지금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본인은 그러면 그대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 비슷한 걸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남자 숙소가 있고 여자 숙소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분은 남자 숙소에서 형제들하고 자다가 형제들이 코를 너무 많이 곤대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여자 숙소에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자 숙소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나는 청소년 사역자고 난 이런 것 이분이 그 청소년 사역하러 가면 강의하는 주특기가 이거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거를 되게 유명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랬고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력의 환경을 피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기니까 피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정말 신앙이 아주 좋아서 그걸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굉장히 이것이 약하다는 걸. 그러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막 바깥으로 도망칩니다. 피하는 거죠. 욥기 31장 1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의 주목하랴. 욥이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 멋있는 여성을 봐도 자기는 안 쳐다보겠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뭐 그 정도 됐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소나무도 뽑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극장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아니라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 큰 얼굴이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 이제 좀 노출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묘사를 한 그림이 붙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거고 그 묘사를 했으면 얼마나 묘사를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이걸 보시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다 까먹었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지나가다가 보이는 광고물 어떤 수준일까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숨어서 보는 그 당시 그 음란물 수준이 지금은 그 길거리에 그냥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런 음란물을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너무너무 노출된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나 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 마음속 깨끗하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혼자들 우리 일부 예배에서 미혼자들 이렇게 별로 없는데 제가 2부 때 조금 더 세게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요 1부 때는 잠깐 살짝 지나고. 그래서 이성 친구가 막 성관계를 요구하면 여러분 안 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빵맨한테 딱 때리면서 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2부 때는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뺨한테 딱 때리고, 아니면 제가 뭐 저희 집에 죽도가 2개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죽도로 때리거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썰렁할 때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사랑한다면 괜찮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괜찮아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인내 열매가 맺히는 우리 크리스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 이전에 우리가 이제 너무 노출이 심하고 또 최근에 또 결혼하신 최근에 또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음행과 관련된 과거가 있었다면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방 사역도 가지만 회복 사역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일어났었던, 또 미성숙해서 일어났었던 그 모든 부분을 다윗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마음, 늘 거룩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울타리를 소중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식욕, 배고프면 뭘 먹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배고픔은 막 먹어도 되는가라고 물으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아무 빵이나 이렇게 먹으면서 왜 드세요? 그러면 배고파서요. 그리고 이제 유유히 나가신다면 또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 오겠죠. 빼달라고. 무전취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일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 있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이 성경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가 너무너무 아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각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거룩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끼리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가족끼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여러분 그 3번 밑에 있죠.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의하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잠시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약함을 틈타 시험할지 모르니 그 후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 부부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혹시 옆에 앉으시면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너밖에 없다. 정말 소중하다.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싱글들은요, 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뭐랄까 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결혼을 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되게 늦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살에 결혼했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 낳으면 결혼시켜라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요?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의 순서는 결혼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의 세속적 가치는 너 돈 있어? 너 저기 집 있어? 너 돈 있어? 계속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 그러면 이제 넌 생활이 안 되면 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이 훨씬 넘어도 아직 뭐 이제 40 넘고 그래도 이제 결혼을 계속 늦추다 보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10대 후반부터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뭔가 성욕이 왕성한 시기를 10년, 20년을 죄에 계속 노출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 계속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크리스찬이. 그래서 우리 세속적인 결혼을 좀 버리고 생활도 생활이지만 거룩이 우선이다 라는 것. 조금 더 편한 생활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거룩이 우선이다라는 사실들 생각하면서 적게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좀 미루지만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참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유능한 그릇 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능한 그릇 되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교만은 자기 높이기라고 했죠. 두 번째 시기 잘못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노 이거는 삼키는 불이다. 또 나태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또 탐욕은 거짓 갈증이다. 또 탐식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또 오늘 정욕은 파괴자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언제나 죄에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죄 짓지 말고 또 혹시나 이런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용서의 또 축복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